이제 사실 그 철치 캘린더로 말하면 교회 철치 캘린더로 말하면 오늘부터가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항상 교회 달력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4주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포 선데이를 드리고 나면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애드벤트라고 해가지고 강림절 또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제 4번 선데이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크리스마스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대림절 애드벤트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의미,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분 또 사실 거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서 보내게 될 텐데 어떤 카드에는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는 어떤 단어는 어떤 카드를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빼고 Seasons Greetings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이 사회가 세상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easons Greetings, 여러분 Seasons Greetings을 한번 머릿속으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말로 나올 수 있을까? Seasons Greetings, 계절이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 말이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Seasons Greetings.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유대인들, 주이시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또 그걸 알고 지금께 제가 옛날에 덴티스트가 있었는데 닥터 캠플러라고 주이십니다.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세요. 그분이 참 사람이 참 된 분이에요. 그걸 받고 땡큐 카드 보내주셔서 고맙다. 저는 속으로 제가 한번 예수 믿음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담겨져 있는 그런 카드를 보내드렸었는데 사실 많이들 컴플레인을 합니다. 크리스찬들만 이 홀리데이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Seasons Greetings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오펜시브하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무례하게 느껴져야 되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대단한 그랜디어한 그 스케일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그림을 그리면, 아주 작은 그림을 그리면 그 예수님은 나만 믿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나만 알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그런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주 큰 예수님이시야. 그래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신앙 그대로 믿고 당신은 당신 종교대로 믿고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만약 나의 구주라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걸 풀어갔습니다. 그 예수는 이스라엘의 자손인데, 그 예수는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예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자랐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기독교의 메시지가 점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시면 에이시아 마이너라는 데가 나오죠. 소아시아, 오늘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쪽으로 복음이 막 번지기 시작을 했고, 아래쪽으로는 또 이집트로 가고 옆으로는 시리아로 가고 막 복음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니까 복음이 완전히 이번에는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 안으로 다 복음이 확 활짝활짝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 Jesus of Nazareth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철학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로마 제국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 수많은 민족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지방마다 거기에 수호신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만이 모든 사람들의 신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과 무엇이 다른지를 대답을 해봐라.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자칫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작은 그림을 그리고 예수를 너무 주관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만 그냥 만족을 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 한 사람 개인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우주의 구주가 되신다는 코스믹 크라이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이해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 all creation, all things와의 관계를 아주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골로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끝까지 구별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한 길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크리스찬들과 무슬림들이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그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프로페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또 힌두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잡신들의 하나로밖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놓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15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런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좀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20절이 약간 그 한 칸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영어로 말하면 인덴테이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15절부터 20절은 한 폭의 시예요. It's a piece of poetry. 그 시를, 그 노래를 지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노래입니다. 찬양을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3절하고 14절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예수에 대한 언더스탠딩은 대체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beyond this. 이거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언더스탠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 all things, all creation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two concepts 개념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헬라어로 아이콘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아이콘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형상,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 버닝 부시를 보았지만 그것은 그 버닝 부시를 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안에 들어간 것이지, 모세가 그 버닝 부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듯 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모세가 땅에 엎드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 프레젠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성소를 짓게 하고요. Holy place. 그 안에 지성소, Holy of Holies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거기에 이제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 또 만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뜻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토마스가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답이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15절의 첫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자,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라는 이 표현, 영어로는 He is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많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크리에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크리에이션이 맞나? 예수님은 크리에이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아닌가? 근데 여기는 지금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문제로 굉장히 곤욕을 치러요. 3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부죠, 처치 파더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까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보다는 좀 더 우수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라고 그가 못을 받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막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막 흔들립니다. 결국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The Council of Nicaea라고 해요. 니케아에서 나이시안 크리드,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아이루스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면서 아이루스가 가르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아이루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디바인이면서 신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100% human, 사람이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교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그 주장을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출교를 당했지만 지금도 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누군지 아시는지? 알랑가 몰라.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조호바스 위트니스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으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인데,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혹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대화하자고 하죠? 저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자꾸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자꾸 성가시게 하니까 아예 저보고 신방을 오라고 하더니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하고 딱 시간을 맞추게 만들어줘서 그래가지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골로새서 1장 15절을 펴더니 저보고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데 여기 보라 이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했으니까 먼저 난 거는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왜 자꾸 아닌 걸 갖고 기라고 우기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나 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 도중에 헬라어 단어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너만 아는 건데 사람들 아무리 그 얘기해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괜히 혼자 안다고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왜냐면요. 이 단어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모든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지금 하나 사용되고 있어요. 한 단어가. 그런데 그 옆에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조물과 먼저 나신이라는 단어는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이 두 번째 단어 먼저 나신이라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 가끔은 장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가끔은 맏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는 먼저 나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도 없죠 지금.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firstborn이라고 했습니다. firstborn.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사람 그 단어의 포커스가 지금 이 사람이 창조되었다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 단어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 사람은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이 사람은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제 아기들을 낳으면 첫 아들을 아주 귀하게 그래서 유산도 첫 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고 둘째 셋째는 서러울 정도로 적게 가는 옛날은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유대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훨씬 더 많은 유산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책임이 있죠. 부모를 모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먼저 나신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여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분에게 장자라는 그런 으뜸 간다는 그런 개념이 분명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려고 했다면 여기 나온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지음을 받으신 피조물이라는 말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쓴 게 아니라 장자라는 그런 개념을 쓰므로 여기서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 간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온 크리에이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으뜸 가는 supremacy of Christ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로서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아주 절대적이고 다른 모든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더 입증하는 것이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컨텍스트입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여러분 만물이라는 단어가 15절부터 20절까지 사이에 8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가 여러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15절부터 20절에서의 아주 중요한 컨셉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릴레이션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그분은 만물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개념, firstborn.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15절에서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피조물, all creation의 근원,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creation was created by him and for him이라는 겁니다. 꼭 뭐 링컨의 스피치 같죠. 뭐 링컨이 혹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크리에이션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경배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피조물이 절대로 그분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모든 피조물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그분의 아주 주권적인 그러한 권위와 개입을 말하고 있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아버지께로 화목하게 하신다. 피조물을 다시 아버지께로 연결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분리될 수밖에 없는 피조물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피조물로 피조물을 아버지께로 연결하심으로써 창조 목적에 어긋났던 것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를 정립하고 정리하면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Why?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픽처가 너무 작았어요. 소극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He is the Savior of all people.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금 지탱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결국 만물을 결국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조선의 선교사로 처음 들어오신 분이 이제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로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1885년에 그분이 들어왔을 때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넘기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사로서 내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동, 오늘날의 정동이죠. 거기 정동에 정동 제1감리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일 먼저 세워진 한국에 세워진 감리교회죠. 그런데 이제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R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오늘날의 그 배제 고등학교죠. 배제학당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터를 이렇게 이제 밀고 나무들을 깎아내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부들을 데려와 가지고 나무를 다 자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커다란 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인부들이 벌벌 떨면서 그 나무를 찍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좀 빨리 좀 하자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나무에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400년 된 나무입니다. 임진왜란 때 심은 나무인데 이 나무에 귀신이 있습니다. 이 나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나무 찍어서 죽이면 그 찍은 사람 죽을 수 있고 그 집안이 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언더우드가 직접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 팍! 뭐 꽤나 오래 했겠죠. 400년 된 나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인부들은 이러고 주셔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저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에 맞아 죽지 않을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나무가 쓰러졌어요. 400년 된 나무가 쓰러졌는데 아펜젤러는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안에 들어있는 저 신이 저 나무 안에 들어있는 귀신보다 더 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선교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파워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파워 인카운터. 우리말로 능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한 번은 신고식을 해야 돼요.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소개하려는 이 신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돼요. 예수를 누가 이제 믿었잖아요. 마을에 처음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믿었는데 그 믿은 가족이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병으로 아이가 하나 죽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봐, 그 이상한 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믿었더니 워낙 처음부터 섬겼던 그 신이 화가 나 가지고 지금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선교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거든요. 자, 어쨌든 이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부들이 도끼를 찍고 있던 아펜젤러 모습을 보더니 나중에 소문이 도는데 참 대단하다 하면서 선교사들이 사는 곳에는 귀신들이 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 골로새 교인들이 속해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이라는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그 황제가 신이라고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 모든 왕권, 모든 통치자들이 예수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모든 권위자들은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그 당시의 세력, 보이는 세력이건 보이지 않는 세력이건 그 당시에 이 세력에게 정면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만일 뭐 이번 주라도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북한에 들어갈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북한에 들어가서 하도 북한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해서 아마 저는 분명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평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을 제가 읽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시민들이여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을 다시 못 보게 될 겁니다. 왜? 저는 저기 함경동과 저 북쪽에 요독이라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요독에 가면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왜? 너 좀 돈 놈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 땅의 주권자는 김정은인데 이 땅의 주권자는 분명히 이 분인데 헛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쓸 때 이렇게 쓴 거는요 그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게 쓴 겁니다. 지금 모든 권세자들, 모든 통치자들, 왕권이건 주권이건 무엇을 갖고 있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 있을 때 막 파도가 막 심하게 막 치니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큰일 났다고, 우리 죽게 됐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일어나셔가지고 왜 이렇게 허들갑을 떠냐고 하시면서 그 파도를 보시고 바람을 보시면서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다 적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파도하고 바다에다가 야단을 쳤더니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바람 부는 거 잠시 조금 있다가 불어라.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그랜디얼, 코스믹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기분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만을 위한 아주 작은 목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주권을 다 명령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땐 매우 저돌적이고 매우 반제국적인 그런 아주 엔티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를 지금 맞이하게 됐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지금 잘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그저 당신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아주 작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내 포켓에다가 그냥 넣어놓으면 돼요.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주여 내가 찬양합니다 하고 어디 나가서 사람들 참 분위기 봐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될 땐 다시 집어넣어요. 주님 조금 이따 만나죠. 집어넣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결국 온 만물을 다 심판하시는 코스믹 크라이스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더 이상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내용은 상당히 무례한 것이 되고 상당히 우리에게는 모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나의 세이비어가 되신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믿건 말건 동의를 하든 말건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권위로 다가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감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